하나님 말씀 두 군데서 보시겠습니다. 시편 18편 1절에서 6절, 고린도후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편 말씀 먼저 같이 읽습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 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스올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고린도후서 말씀입니다.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깨지기 쉬운 보배 담은 질그릇입니다. 깨지기 쉬운 그릇은 뭘 말하는 걸까요? 보배를 담은 질그릇은 뭘 말하는 걸까요? 예수 믿는 여러분과 저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 다윗은 오랫동안 사울에게 쫓기면서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서 죽을 고비를 여러 번 겪었습니다. 그래서 시편 108편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위험 가운데 건져주시고 살려주시고 구원해 주신 것을 감사하고 찬양하며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시입니다. 성경에는 전쟁에서 쓰는 용어를 굉장히 많이 쓰고 있습니다. 다윗은 사울을 피해서 목숨을 건진 것을 하나님 은혜라고 믿으면서 하나님을 그렇게 찬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의 화살과 칼에서 보호해 주신 것처럼 다윗을 사울의 공격, 죽이려는 위협에서 건져주신 하나님을 요새, 방패, 산성, 피난처, 피할 바위 이런 여러 가지를 사용해서 주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원의 뿔, 모든 싸움에서 승리했습니다. 환난 가운데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생명을 건짐 받았습니다. 그래서 승리를 외치는 뿔이라고 하나님을 또 찬송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어떤 것 같으세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무엇이라고 한마디로 말씀하실 수 있으세요? 여러 가지 표현을 할 수 있겠지만 신앙생활은 믿음입니다. 그죠? 근데 믿음은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거 그냥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삶 속에서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크고 작은 이런 저런 일들을,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기적을, 놀라운 신기한 일들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뭐 때문에? 믿음 때문에. 그죠? 물론 보지 않고 믿는 것이 가장 큰 믿음이기는 하지만 평생을 교회 다녔어. 예수 믿어. 기도해. 섬겼어. 봉사했어. 교회에 이런저런 일들을 했어.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한 번도 내 경험에서 벗어나는 일, 상식에서 벗어나는 일, 세상 방법으로 해결되지 않는 놀랍고 신기한 일들을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사람 있을까요? 없을까요? 의외로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믿음은 자라지 않습니다. 난 예수를 그냥 믿어. 그냥 신분으로 예수를 믿는 그런 걸로 그 믿음이 딱 고정되어 있다면 우리의 믿음은 삶 속에서 아무런 역동적인 역할을 하지 못하는 죽은 믿음일지도 모릅니다. 환난 당할 때 보면 그 사람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 그 삶 속에서 믿음이 얼만큼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난 너머에서, 고난 뒤에 숨겨 있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또 능력을 믿는 그것이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난을 당할 때, 환난을 당할 때 그 사람이 어떻게 하는지를 보면 그 사람이 하나님을 얼만큼, 주님을 얼만큼 신뢰하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병원에서 어떤 분을 통역한 적이 있었습니다. 80이 넘었는데 그분이 스스로 권사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병원에서 하루 반 이상 뭔지 이런저런 검사를 하느라고 계속해서 굶게 하셨습니다. 굶게 했습니다. 80이 이미 넘으셨고 치매도 조금 있었는데 치매 때문인지는 모르지만 계속해서 어린아이처럼 배고파, 배고파, 밥 줘, 이렇게 소리를 지르셨습니다. 그러다가 너무너무 괴로우니까 엄마, 나 좀 데리고 가. 엄마한테 나를 데리고 가라고. 그냥 이런저런 생각을 하면서 조금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믿음입니다. 믿음에 기초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당시의 최고의 악한 사람이라고 표현되는 세리, 마태, 삭개오 같은 사람도 용서하셨습니다. 현장에서 간음하다가 잡힌 여인도 용서하셨습니다. 우물가에서 만난 사마리아인, 남편이 넷인지 다섯인지 있었던 그 사람도 복음을 전하시고 꾸짖지 않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못 박히신, 평생 아주 나쁜 짓을 많이 했겠죠. 그런 범죄자도 그가 예수님이 자기를 천국에 보낼 수 있는 그런 분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나를 기억하소서, 낙원에 가실 때 이런 이야기를 한 것을 보고 예수님께서는 그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꾸짖으셨습니다. 왜? 믿음 없다고 꾸짖으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예전에 7 귀신을 내쫓아 주셨던 그런 막달라 마리아를 가장 처음 만났습니다. 그리고 마리아에게 슬퍼하는 그런 제자들에게 가서 나를 만났다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그 소식을 전해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마리아는 달려가서 그 소식을 전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고. 그런데 제자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엠마오로 가는 길인가 그 두 제자를 만나서 그 두 제자가 예수님을 못 알아봤죠. 그죠? 그리고 알렸지만 그 두 사람이 나는 이만저만 하세요 해서 예수를 만났다라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했지만 역시 믿지 않았습니다.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을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그들의 믿음이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셨습니다. 믿음이 없다는 것은 마음이 강팍해지고 완악해지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은 과거에 그 힘들었었을 때에 자기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그 생명을 건져주신 그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그리고 이 신뢰는 계속해서 환난을 당할 때에 오히려 기도로 나타나고, 그리고 승리를 할 때마다, 구원해 주실 때마다 살려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이런저런 일들을 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더 큰 믿음으로 하나님을 영광을 돌려드렸습니다. 다윗은 사망의 위기 중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다윗의 믿음, 그것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힘들 때 기도하시지요? 그게 믿음으로 하는 기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분명히 들어주신다는 그런 믿음에 근거해서 기도했습니다. 그의 경험으로, 그의 체험으로 그의 믿음은 점점 더 확실해졌고 굳건해졌고, 그래서 오히려 더 기도했습니다. 다윗 못지않게 시련과 또 죽을 고비를 겪었던 사람이 신약시대의 바울이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후서,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에 있었던 것처럼 자기를 포함한 그 모든 사람들이 깨지기 쉬운 질그릇으로 비유했습니다. 질그릇은 진흙으로 그릇을 만들고 빚고는 유약을 바르지 않은, 그래서 아주 소박한 모양이고 그리고 아주 쉽게 부서지는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이 질그릇입니다. 왜 바울은 하필이면 깨지기 쉬운 질그릇에 자기를 포함한 모든 사람을 그렇게 비유했을까요? 인간의 연약함, 스스로 내세울 것이 아무것도 없는, 쉽게 깨지고 쉽게 상하고 쉽게 부서지는 그런 질그릇과 같은 성격을 가진 것이 우리 인간 모두라는 그런 생각으로 그렇게 질그릇에 비유를 했던 것 같습니다. 당시 바울이 목회했던 고린도에는 항구 도시였는데 매춘, 그리고 성적인 부패, 도덕적으로 아주 타락한 그런 도시였었습니다. 그런 도시에 있던 교회에도, 고린도 교회에도 이방인들이 많이 예수를 믿게 되어서 교회 안에서도 이런저런 여러 가지 힘든 일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고린도 교회라고 이름을 짓는 교회는 한 번도 못 보았습니다. 문제가 그만큼 많았던 것이겠죠. 바울은 별 볼 일 없는 이방인이었지만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여러 가지 죄악을 여전히 가지고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었지만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놀라운 은혜를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복을, 결국은 보배를 담은 질그릇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보배는 바로 예수님이시고 보배의 본질은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릇은 그릇 자체보다는 그 그릇에 무엇이 담겨 있는지가 더욱더 중요합니다. 컵에 술을 담으면 술잔이 되고 병에 오줌을 담으면 오줌병이 되고, 아무리 예쁜 그릇이라 할지라도 쓰레기를 담으면 쓰레기통이 되는 것입니다. 보잘것없는 사람이 예수를 만나면 영생하는 복을 누리는 겁니다.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예수를 믿으면 놀랍게 부활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복, 천국 가는 그런 복입니다. 유한적인 사람이 결국은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복을 누리는 것이 바로 질그릇 안에 깨지기 쉬운, 부서지기 쉬운 질그릇에 보배 예수님을 담은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는 질그릇처럼 깨지기 쉽습니다.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죄의 유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죄를 짓고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저희들이지만 질그릇에 보화를 담고 있는 것처럼 우리 안에서 엄청난 빛, 그리고 보배, 생명, 그 예수님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은 대단한 것입니다. 그렇죠? 제가 자주 하는 말 중에 다 잃어도 예수님 있으면 다 가진 것입니다. 다 가졌어도 예수님 없으면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초등학교 나와서 겨우 한글만 읽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세상에서 박사학위 여러 개 가지고 아주 최고의 권력을 누리면서 엄청난 부를 누리고 있는 그런 사람, 어떤 사람이 더 복될까요? 이 땅에서 죽은 뒤에 분명히 닥칠 심판, 천국과 지옥의 구분을 알고 준비하는 사람이 초등학교 나와서 겨우 한글만 깨친, 영어를 기본적인 것밖에 모르는 그런 사람이라면, 오히려 준비하는, 내세를 준비하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 훨씬 더 복된 것 아니겠습니까? 썩어 없어질 돈을 평생을 쫓아서 살다가 지옥에 가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모두는 보잘것없는 질그릇에 불과하지만 그 안에 예수님, 참빛, 생명, 보화를 간직하고 있다면 썩어 없어질 세상 것을 담은 호화로운 그릇에 비하면 훨씬 더 나은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미래는 예수님 때문에 달라집니다. 미래뿐 아니라 이 땅에서의 현실에서의 삶도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미 다르고 있는 것을 여러분과 저는 경험하고 있다고 확신합니다. 굳이 그런 사람을 예로 들지 않더라도 저같이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예수를 믿어서 죄인에서 하나님 자녀가 되는 놀라운 변화를 체험했습니다. 더군다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소명을 받아서 비록 미약하지만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확실한 목적의식, 그리고 영혼 구원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래도 뭔가를 할 수 있다는 그런 것이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이것이 바로 질그릇에 보배를 담고 있는 복 아니겠습니까? 이런 면에서 예수를 만나고 예수가 그 안에 계시고 예수와 동행하는 사람, 예수와 함께 천국에서 영원히 살 사람은 엄청난 겁니다. 여러분 모두 또 그런 복을 누리고 있을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것 때문에 자고하거나 교만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삶이 조금 힘들어도 위축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좀 가난하면 어떻습니까? 좀 아프면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좀 무시하면 어떻습니까? 일이 잘 안 돼서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 볼 때 형편없는 것처럼 느껴지면 어떻겠습니까? 천국 보배, 예수님의 빛을 가지고 있는데 좀 그러면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 뒤에 나오는 고린도후서 4장 8절에 계속해서 읽어보면 이런 보배, 이런 예수님을 우리 안에 담고 모시고 살기 때문에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쌓이지 않고,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고, 거꾸로 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질그릇처럼 깨지기 쉬운 연약한 존재이기는 하지만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은 그 안에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자기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때문에 위축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능력, 그분이 대단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누구나 이 보배를 소유했지만, 담고 있지만 육을 입고 있기 때문에 몸뿐 아니라 마음, 생각, 의지 약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감정도 쉽게 상하고 쉽게 깨지고 인간관계도 또 때로는 망가지는 것을 우리는 경험합니다. 그렇습니다. 몇십 년 동안 함께 밥 먹고 함께 예배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섬겼던 사람이 어느 날 말 한마디에, 어떤 사건 하나로 원수가 돼버린 경우 있습니다. 한 부모 밑에서 자라서 태어나서 많은 시간을 같이 했으면서도 돈 때문에, 어떤 상한 감정 때문에 보지 않고
사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깨지기 쉬운 인간관계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는데 우리는 깨지기 쉬운 질그릇과 같아서 이것 때문에 마음 상하고 저것 때문에 몸 아프고 또 다른 것 때문에 오해하고 그래서 교회를 떠나기도 하고 주님을 떠나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를 좀 더 튼튼한 그릇으로 만들지 않으시고 왜 깨지기 쉬운 질그릇으로 만드셨을까? 왜 그랬을까요? 우리 모두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시험이 올 때, 유혹이 올 때에, 어떤 미혹을 받을 때에 우리는 쉽게 질그릇과 같이 깨지기가 쉽습니다. 죄의 유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질그릇과 같이 연약하다는 우리 자신을 아는 것이 왜 중요한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이 필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 자신의 연약함을 아는 것, 그것이 겸손함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의지해야 함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약한 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 내 안에 계신 생명 되신 능력 있는 그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기를 우리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것이 복음이고 그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입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자기의 약함을 알고 주님을 의지할 때 주님의 능력이 그 안에서 나오는 것을 많이 경험하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끝으로 바울이 사람을 그릇에 비유한 그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서 2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보 앞에도 나와 있고 같이 읽습니다. 큰 집에는 금과 은의 그릇이 있을 뿐 아니요 나무와 질그릇도 있어 귀히 쓰는 것도 있고 천히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리라. 아멘. 그릇의 모양이 다 각기 다르듯이 크기도 다르고 모양도 다르고 재질도 다른 것처럼 우리 모두는 다 각기 다르게 생겼습니다. 잘하는 것도 다르고 못하는 것도 다르고 죄의 모양도 다 다르고 관계도 다르고 환경도 다르고 여러 가지 모든 것들이 다릅니다. 중요한 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예수님을 모시고 사느냐 아니냐,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처럼 그릇에 그 무엇이 담겨 있느냐가 중요한 것처럼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신가, 그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 담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그릇이 어떻게 쓰임 받느냐, 어떤 음식을 담느냐가 중요한 것처럼 하나님께 어떻게 쓰임 받느냐가 중요합니다. 하나님께 귀히 쓰임 받기를 축복합니다. 쓰임 받기 위해서는 비워야 합니다. 내 생각, 내 감정, 내 상처, 내 경험, 내 주장, 내 고집, 내 상처 다 버리고 우리를 비워야만 합니다. 그리고 깨끗해야만 합니다. 깨끗해야지 음식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되는 것처럼 깨끗하게 거룩하게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오늘도 내일도 순간순간 계속해서 씻음 받아야만 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께 귀하게 쓰임 받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교회, 우리 가정, 우리의 관계, 앞으로의 계획이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생명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사랑이시며 나의 의지이시라. 주는 나를 이끄시어 주의 길 인도하시며 나의 생의 목자 되시니
따르리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생명의 면류관으로 내게 세우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아멘. 우리는 깨어지기 쉬운 질그릇에 불과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우쳐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주님이 날마다 순간마다 필요합니다. 계속 필요합니다. 우리가 잊지 않도록 겸손하도록 계속해서 믿음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우리의 약함을 끊임없이 도와주시며 함께 하시며 축복해 주시는 성령님의 교제가 우리 모두에게, 우리 교회, 그리고 두고 온 한국 땅 위에, 이 땅 위에, 우리가 초청할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위에, 우리 육신의 가족들의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